자, 우리 그 악한 분노, 선한 분노 그 10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의 분노, 최고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어에는 그, 이제 굿앤 앵그리 우리가 선하게 분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은 악한 분노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와 용서와 관대함과 건전한 갈등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내, 용서, 관대하시고 건전한 갈등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함과 건전한 갈등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의 균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든 분노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192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1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신인 동성론이라고 그러죠. 신인 동성론. 하나님을 인간의 성품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 막 후회하거나 하나님 막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것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의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인 동성론이라는 표현,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도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는 않잖아. 그거를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의인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고, 하나님 뭐 후회하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비드 폴리시는 불공평이다,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게 불공평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 우리가 벌 받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은 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인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는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한 것을 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거래죠.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뭐 부부 관계나 다른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한번 해줬으니까 내가 한번 해주고, 그것은 별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불공평해요. 사랑은,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의 평등과 공평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불공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인데 13절에서 16절인데 써줄까? 13절에서 16절 써주는 게 좋겠죠. 찾아보라 그러면 또 귀찮겠지. 이게 뭐냐면 그 주인이 이제 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그 품꾼을 불러서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점심쯤 사람을 만나서 네가 오늘 그 하루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마지막에 이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쯤 고용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도 네가 오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뭐 이제 연장을 들고 일하려고 그랬더니 땅 그 일과가 끝이 났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주인이 돈을 줄 때,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고 와서 그 너무 좋은 거지만, 네,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얼마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좀 더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한 거죠. 집주인을 찾아와서 원망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처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이 불평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봐. 왜 불편한지. 이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 불편하겠지. 말이 안 되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그 식구들을 먹일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의 대가를 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인이. 그리고 어, 같이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더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도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로의식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일하고 그러면서 동일한 가치를 받아갈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산주의죠.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일하고 좀 약한 사람은 좀 덜 일하지만 같이 분배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그런 개인주의가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불편한지를 좀 생각해. 내 안에 있는 공로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저 처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한 번 더 묵상을 좀 해보고, 내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불편한 것인지,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지, 성경과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왔던 어떤 그런 합리성이라는 사고가 우리를 매몰시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에 불편한 것을 통해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좀 이 상황이었으면 불편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4페이지예요. 우리의 정당한 분노와 사랑이 조화롭게 발휘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작게 일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그 가족을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을 좀 기뻐해주고 인내해주고 그것을 좀 박수 쳐주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이 분노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은 굉장히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가 뿌리가 있고 그 분노는 곧 사랑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을 때 더 분노하죠. 더 분노한다. 더 안타까워하고. 그건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분노의 방식이 네 가지인데 그것이 뿌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죠. 분노의 방식.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성품상 죄가 있는데 우리도 뭐 대법원 판사건 대법원 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자기 아들의 죄를 그냥 없애준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이지.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특권을 가지는 거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죄 지었지만 너 죄 없애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불하시냐?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있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분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죄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라는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노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분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라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질 때 우리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화를 폭발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그 데이비드 왓슨 책 얘기를 내가 늘 하는데 불치의 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죄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 죄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에게 그 죄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분노를 가장 사랑하는 원수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분노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받게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에 기초한 분노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려면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분이 정말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게 점점점 커져요.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는 정말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 거는 괜찮아.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녀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자기를 내어주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그 분노는 곧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신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3번 문제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이렇게 그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4번은 하나님의 분노는 죄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를 대적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냥 땡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자녀가 잘못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분노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너희의 죄를 반드시 없애고 너희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19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가득한 자로 빚어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파괴적인 죄에 분노하신다. 그렇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걸 좀 확신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것, 그것도 이제 내가 노력해서 막 죄를 이긴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를 더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훨씬 더 죄 죽임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못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이제 나와 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죄를 향해 싸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타인의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통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또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인간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뭐 분노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것은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때려달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굉장히 건전한 기도예요. 굉장히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그가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우치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원하듯이 막 머리 코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코 깨지고 뭐 머리 깨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197페이지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수르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정화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듯이 악인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알고 또 그 악인의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가 그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이런 구절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죠. 로마서 8장 그러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것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 한번 쭉 같이 읽고 그걸 좀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은혜가 좀 되는 구절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건전한 갈등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갈등.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죠.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관대하게 보시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죠. 죄를 향한 분노. 그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꾸짖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꾸짖어 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정광훈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분별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어른이 없기 때문이죠. 딱 얘기해줄 어른이 없어.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잘 나가다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멘토가 없어, 어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내 삶을 안정적으로 하죠. 뭔가 나한테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죠. 그러지 마라. 거기 떨어진다. 조심해라. 그리고 막으실 때도 있죠. 안 돼. 놓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너 그거 하면 굉장히 잘못된다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이 자기가 불쾌하다는 걸 드러내시면서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일관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는 좋은 부모 같아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그래서 그 부모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분노하신 우리의 죄를 분노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모든 이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같이 드러난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204페이지 보면 시편은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절망, 자신감과 공포, 만족과 분노가 함께 뒤섞여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감정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되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재조정되는 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락한 존재라 하나님의 그런 꾸짖음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한계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경험하고 내 안에 잘 누리면 우리도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좀 사랑으로 분노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 3이다. 파트 3 이제 how to change,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이제 그 파트 2까지가 이제 끝이 났죠. 파트 1을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분노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분노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 분노는 어떤 유형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파트 1, 우리의 경험이었지. 그럼 이제 그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분노를 해결하니까, 그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노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것은 그 건설적인 그런 기초한,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분노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균형을 잇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파트 2를 공부했어요. 이제 파트 3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파트 4는 그 예,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을 또 악한 분노, 선한 분노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들을 배우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여전히 내가 죄인된 것을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 GBS 마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